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예수의 권위에 대한 아주 다양한 문제 제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더라. 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야말로 대단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분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당시 사람들은요, 모든 권세와 권위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만 있고 이 세상의 다른 권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갓 30 정도 넘은 젊은이 예수께서, 그것도 예수께서 그 역사상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목수 일에 종사하셨는데 일평생 목수로 살아왔던 예수께서 평생 동안 성경을 공부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압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신기한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을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번에도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권위에 가지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네가 성경을 어디에서 배웠고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등장하기 바로 전 장면을 보면요, 예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이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메마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너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길래 네 말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까지 복종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선뜻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도리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남기시는데요. 자, 25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자, 그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세례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인가? 자,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요.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요, 그런데 왜 그를 진즉부터 따르지 않았느냐고 타박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대다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노여움을 살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정말 애매한 답변을 남기는데요. 자, 우리도 역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께서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것은 크게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만을 고민합니다. 자, 두 번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자, 무엇이 내게 이득이고 무엇이 내게 유리한지를 계산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자, 자신들은 훌륭한 선생 밑에서 성경을 정통적으로 배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면서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 보니 그들은 타인의 허물을 발견할지라도 누구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무섭게 여겨야 하고, 또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그분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무겁게 여기라. 여러분, 교회 나오다 보면 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직분을 받지 마세요. 직분 받으면 그거 되게 스트레스인 거 아세요? 우리 아마 권사님들 굉장히 스트레스일 거예요. 오늘 이제 금요예배 있는데 때로는 나오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뭐니까요? 권사니까. 권사인데 그냥 안 나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판단받을까봐 그렇게 나오시면서 압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고 사실은 보다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좀 잘 나가는 사람, 왕년에 방구 좀 끼던 사람들은요, 누구 얘기를 못 들어요. 아무래도 강단에서 맛있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 이렇게 막 전개가 되면요, 아유 맞아 이러면서 누가 꼭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남을 바꾸기는 잘 바꾸는데 정작 누구를 권위 있게 바꾸질 못해요.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23절부터 시작된 동그라미가 32절부터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것은 한 문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28절부터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일을 시킵니다. 자,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첫 번째 아들은요, 그 즉시 뭐라고 얘기해요? 네,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엔 가요, 안 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일단은 부모의 눈을 속였어요. 가서 일 좀 해라 이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아들은요, 일을 시킨 순간에는 왜 나한테 시키고 그래, 나 안 갈 거야 이래놓고요, 결국에는 가요, 안 가요? 네, 결국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결국 누가 부모님에게 순종한 아들일까요? 두 번째 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첫째 아들은 누구이고 두 번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세리들과 창녀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큰 권능과 권세를 얻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 왕년에 금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식 한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근데 저는 거의 뭐 특이 체질인지 모르겠는데 3일 넘으면 거의 죽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3일 넘으면 순교자처럼 돼가지고 거의 못하게 되는데, 과거에 제가 금식을 왜 해봤냐면요, 큰 능력 받으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40일간 금식을 했더니 뭐 어떤 사람들을 쓰러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쓰러뜨릴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했는데요, 3일 되니까 너무 막 힘들고 괴롭고 이런데 버티고 해가지고 며칠 좀 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큰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중요시하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가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이른바 자기 자신을 의인이요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 없고요, 스스로를 허물 많은 죄인이요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의인들은 참 말이 많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바쁩니다. 또한 자기의 허물을 가리느라 바쁩니다. 스스로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별거 아닌 것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해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하지 못해요. 하지만 죄인들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타인의 허물을 바라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스로가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타인의 웬만한 허물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들은 결과적으로 다툼과 분쟁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최근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백두산 계곡에 사는 호랑이 중에 누가 더 오래 사는 줄 아십니까? 예, 우물안 개구리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백두산 계곡에 사는 호랑이가 더 오래 산대요. 왜 그러냐면요,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다니면서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그 등치 큰 호랑이가 조심조심하면서 산대요. 자,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는 천하에서 누가 제일 잘났다고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하루는요, 누군가가 보았다라는 황소보다 자기가 더 큰 신용을 보이려고 그 배를 풍선처럼 이렇게 바람을 잔뜩 집어넣었다가 배가 터져서 단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조심조심 하다가 오래 살고요, 개구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가 황소보다 더 큰 척 하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시간을 흐르면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백두산 호랑이가 되기보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조심조심하면서 살면 참 좋으련만, 참 별거 아닌 것에 못마땅해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교만한 자가 되기 십상 아닙니까? 자, 그렇다 보니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기보다 언제나 더욱 뻔뻔한 사람이 되기 일쑤인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더 냄새가 나는데, 사실은 내가 더 못나고 부족한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대면하지 않고 타인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에 보면 이런 단어 아세요? 쇼타임!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서 저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나요. 벌써 쇼타임! 이제 쇼를 펼칠 시간이에요. 아,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 방향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일단 우리의 신앙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도 성도님들의 반응이 좋지 못하면 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크게 절망했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니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들어서는요, 강단에 설 때마다 사람한테 잘 보이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부족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는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우리 신자 권사님 고마워요. 진짜 진심이라니까요, 진짜. 제가 이제 우리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신자 권사님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대단한 모습을 보이시는 때마다 제가 저런 분을 일생에 만나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최근에는 우리 서 권사님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서정희 권사님. 제가 보니까 저분도 완전 야행성이거든요. 아마 밤에 원래 이렇게 밤에 좀 강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그 야행성을 무릅쓰고 그냥 새벽마다 그냥 김기우 원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힘을 주시는데 그 야행성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렇게 세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요,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자꾸 찾아와요. 지금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자 권사님 얼마나 배울 게 많나 모르겠다. 대단하시다. 우리 서정윤 권사님 참 대단하다.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운데 나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가장 나은 자로 여기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발견하고 다시금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씨름하는 것이 이게 목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목사로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바로 이런 차원에서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해요. 결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 중에 누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까?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가장 작은 사람일까요? 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내가 잘못 심었구나. 내가 잘못 심어서 내가 잘못 심은 부분이 있어서 잘못 거두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서 발견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더욱이 제가 설명하기 쉬운 게 요즘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다 죄를 이기기 위한 제사라면서요. 죄를 이겨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그거 누구 때문일까요?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고 대단해서
이렇게 기세등등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일평생 추구해야 되는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스럽고 고개 숙이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참 재미없어질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과거에 종로 한복판에 있는 예배당에서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방송 장비가 한 10억 정도 돼요. 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할렐루야 이러면 벌써 은혜롭게 들려요. 이게 이제 방송 장비. 그래서 방송 장비 싹 갖춰가지고 좋은 악기들과 함께 막 싱어들도 몇 명 있고 그 가운데 막 기타 들고 막 악기 막 갖춰주고 막 으쌰으쌰 하면은요, 찬양할 때도 은혜롭고 뭔가 되게 좋았는데요.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니 지금은 우리 강은희 원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반주를 하잖아요. 그때는 제 혼자 그냥 반주를 이렇게 띵가띵가 하는데요. 야, 이게 세상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지 아세요? 모든 시스템이 갖춰가지고 이 찬란한 찬양팀이나 찬양을 하다가, 그리고 좀 악보상으로도 좀 복잡한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기타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찬양이 정해지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그냥 그 자리가 바뀌어졌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되게 제가 서글프고 힘들었는데요. 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을 하니까요, 기타를 안 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 처음 알았고요. 제가 요즘에 막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거 제가 왜 맨날 부르는지 아세요? 좋아서 부르는 게 좋아서. 일평생 주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가사의 내용이 양념이 되어져서, 성령의 은혜가 좋은 양념이 되어져서 놀라운 찬양의 시스템이 없어도 저한테 굉장히 크게 은혜가 되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이전에 내가 찬양을 은혜롭게 한 것은 그냥 내가 음악을 좋아했나 보다. 진짜 찬양은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에 있을 때의 나와 은혜에 없을 때의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신다라는 고백을 제가 며칠 전에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자훈련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5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질문을 나눠봤어요. 당신은 은혜에 있을 때의 나와 은혜에 없을 때의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은혜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지혜롭고, 은혜 없을 때는 미련하고, 은혜 없을 때는 또 예민해진다면서요. 그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독해지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또 이런 재밌는 고백도 나왔어요. 은혜에 있을 때는 성경도 잘 읽혀. 그런데 은혜 없을 때는 성경이 잘 안 읽혀진다면서요. 자, 그런데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하자면 바로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게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예민해지는 거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예배든 기도든 말씀이든 재미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순히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지는 것인데요. 이때 완고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아니라 딱딱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고하잖아요. 딱딱해서 아무리 눈앞에 10가지 시험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어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것을 들어먹질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눈에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표적이 나타나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들려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저 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씨름하다 보면 그런 나로 인해서 그 연약한 사람마저도 사실은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연약한 사람만 막 신경 쓰다 보면 신경 못 쓰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한 영향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과거에 그 사역할 때에 나름대로 저 자신에게 좀 도취돼가지고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역을 할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 항상 모이는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30명 정도였어요. 물론 좀 더 했을 때는 한 50명 정도 모인 적이 있는데 주로 저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 숫자가 30명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명 정도 저희 교회에 왜 모이는 줄 아세요? 한 30명 또 모여요. 별로 옛날보다 그렇게 많이 안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별로 안 힘들게 하는데도 30명이 모여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이제 좀 300명 좀 모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원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거 해보니까 피곤할 것 같아. 지금이 딱 좋아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크게 여기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인정받으면 다음번에 더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노력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간직하면서 다 내 잘못이다.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금 이 교회 안에서든 모든 이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사실은 나 때문이다. 이거를 순순히 고백하기만 하면 다른 어떤 걸 할 때보다 우리가 더 크게 은혜로 세워진다는 걸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